창세기 3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중에 13절에서 1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2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잘 보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 부어주시니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이번 한 주의 이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모든 시점에서 우리들의 모든 날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귀한 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이 채워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며 그렇게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볼 것 돌아보고 또 바라볼 것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오늘 경험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청 수련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시작되는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 수련회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잘 준비하고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금요일 7시인가요? 7시부터 일청 모여서 이제 수련회 진행됩니다.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나누고 하는 시간 가질 텐데, 그 귀한 시간 속에서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서 그 세상에서 그 삶 속에서 정말 귀한 삶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의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합니다. 동생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격하게 분노하는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에 세겜과 그 지역에 있는 자들을 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을 속인 후에 공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겜 측에서는요, 디나를 요구하죠. 어떤 큰 혼수, 예물 요구하더라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곳에 머물면서 땅도 사고 집도 사면서 우리 한 이제 공동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잘 한번 지내보자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 조건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결코 자신의 누이를 보낼 수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 지역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우리들처럼 되면 디나를 그들에게 주고 본인들도 그 지역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세겜이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1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디나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야곱의 많은 재산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이곳에 와서 통혼하면 그들이 우리 가족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족이 되면 곧 그 가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재산이 우리 공동체의 재산이 되지 않겠느냐라며 설득합니다. 이에 설득된 모든 남자들이요 할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황이 벌어졌고 어쨌든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되니까 나름의 알맞은 방법으로 수습하려 하는 아들들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와 이방인들과 통혼할 수 없지요. 그냥 디나를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할례라는 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지키고 디나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도 마무리 지으려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애초에 그 시작부터요 세겜과 세겜의 무리들을 속일 생각이었습니다. 속여서 끝내는 그들에게 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계획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 할례 후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이 성읍을 기습합니다. 기습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죠. 그리고 그곳을 노략합니다. 이유는요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획된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할례를 통하여 그들을 전투불능의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들을 공격하여 노략할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냐면 누이를 더럽힘에 대한 복수가 목적입니다. 물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누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분노만 놓고 본다면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는요 정당한 분노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분노에 대한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냥 병에 걸려서 아파하던 중에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시행한 후에 아파했을 때 공격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할례라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공동체에 당시 이 야곱 지파라고 할까요? 야곱 부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 의식인 할례를 이용하여서 아파하던 중에 전투불능인 상태인 이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례, 그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집단의 일원이 되는 어떠한 가벼운 의식이 결코 아니죠. 여느 집단, 당시의 어떤 부족 사회에서 흔하게 존재하는 어떠한 입단 의식, 그 부족으로 들어가는 의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우리가 우리 한번 이런 계약을 맺읍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심에 대한 표징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는 그 할례를 이용해서 복수에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할례를, 그 귀한 언약을요 어디에 사용했냐면 사람 죽이는 일에, 감정을 터뜨려서 복수하는 일에 그 귀한 언약을 사용한 게 문제였던 것이죠.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성경 66권이 강조하고 있는 엄청난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특정 교단, 어떠한 신학에서는요 이 언약을 가리켜 이 성경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엄청난 무게를 두고 있는 개념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길래 성경은 또 그들은 언약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언약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귀한 마음의 집약체가 바로 언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과 언약이라는 것을 맺어주십니다. 언약의 내용을 잘 지키면 기쁨의 동산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리라.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친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의 장치가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이때의 언약은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언약 맺읍시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이라는 것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 주셔야만 우리는 그 언약의 귀한 내용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최초의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언약, 그 귀한 은혜를 입은 인간이 인간에 의해서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요 발로 차버린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무례한 욕심에 의해서 그 귀한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그렇게 언약이 끝나버립니까? 아니요. 그렇게 종결되지가 않습니다. 비록 최초의 언약은 파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그때의 그 언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언약이 다시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그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맺어진 언약을 잘 지키고 언약 안에 잘 머무르면 영생복락,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이때 이 갱신된 언약들은요 최초의 언약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조가 돼요. 왜냐하면 최초의 언약의 관계는 어떤 관계성이냐면 하나님과 피조물 정도의 관계성입니다. 이때 만약에 피조물이 자격 없다라고 했을 때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자격 없음이라고 한다면요 지금의 자격 없음은 그 정도의 자격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배신한 대적한 배신자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가 뼛속까지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자격 없음이 되겠습니다. 결코 그러한 죄인들은요 이 죄인 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을 맺읍시다, 맺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이 언약의 언저도 꺼낼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와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죠. 왜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진심이 되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지만,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아니 어쩌면 하찮게 보는 그 무례한 인간들임이 분명하지만요 그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격 없는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도 다 알려주시고, 이 언약이 얼마나 좋은지, 언약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이 언약으로 너희는 어떠한 복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이 다시 맺어졌어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귀한 은혜를 다시 얻었다고 한다면 절대 깨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그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성경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발견합니다. 이내 곧, 아니 너무나도 쉽게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향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가요? 언약은 또 갱신됩니다. 그리고 파기됩니다. 그리고 또 갱신됩니다. 이 무례하고도 엄청난 죄가 계속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갱신시켜 주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 쪽에서 파기하고 또 파기해도 하나님께서는 맺어주시고 또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끝내는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죠. 결코 언약을 깨트리실 수 없는 분을 언약의 당사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으로 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지키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답니다. 우리가 해내지 못하니까 당신께서 직접 언약의 당사자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도, 언약의 모든 내용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약의 모든 내용이 누구의 것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격 없는, 여전히 무례한, 여전히
그 모든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귀한 언약의 내용이 다가오고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도 무겁고 감격스러운 진심,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약인데, 다시 이게 할례인데 겨우 복수 따위에, 겨우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 언약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하고 그 분노가 정당하다라고 하더라도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언약을 이들이 건드린 것이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죄, 마치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 끔찍한 죄가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언약을 무시했던 그 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언약을 만홀히 여기고 도리어 이 언약을 이용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는 그 죄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것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무시하며 나의 목적에 따라서 이용하는 그런 게 언약이 아닌 것이죠. 언약은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친히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의 최선으로, 나의 열심으로 너희를 끝까지 지켜내며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진심이 되겠습니다. 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넉넉한 오늘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가벼운, 너무나도 가벼운 것들 말고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여 주신 모든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은 알지요.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우리들의 인생이 어떠한 위기로 인해 쓰러지는 것 같아 보여도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쓰러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우리는 맛보아 누리게 됩니다. 언약 덕분입니다. 그러나 만약 언약이 없다면요, 혹 인생이 소위 잘 나가고 바로 서는 것 같아 보여도 언약 없음 자체가 곧 위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며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언약 없는 그 인생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절망을 마주하게 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은요, 생명이자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되겠습니다. 결코 딱딱하거나 뭔가 법적이거나, 물론 그 양식들이 그런 색깔을 띠긴 하겠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진심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양들이 우리들 눈에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언약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때로는 우리를 분노케 하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 같아 보여도요, 우리에겐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분명 그 절망 속에 놓인 우리를 살릴 것이며, 그 언약이 분명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고, 그 언약이 분명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장 선하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 언약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언약이 가지고 있는 정말 무거운 무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결코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실수를 답습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매일매일 감격함으로써 또 그 언약에 반응함으로써 그 언약을 풍성하게 누림으로써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귀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귀한 언약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그 진심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바라봄으로써 이 언약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날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분명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분명 하나님께서 뜻하신 우리들의 삶이라는 우리들의 그 절망이면 절망, 낙심이면 낙심, 우리가 쓰러짐이면 쓰러짐 그 모든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미 놓여 있음을 바라보며 딛고 일어나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에 그 환경에 그 모든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힘과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